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리라.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려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위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교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는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죄를 못하는 명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율법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예수입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되어 너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하여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살려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의 주인이 있고 의의 주인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인데 돈을 매개체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예수 재림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의의 종이든지 두 가운데 분명히 속해 있게 되어 있어요. 종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종이 되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잉태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종은 나중에 사망에 이릅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도 포함해 있지만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혼,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혼이 영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형벌을 당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돈을 의지하며 돈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왕이든지 거지든지 상관없이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 죽음을 무서워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죽는 것이 무섭지 아니하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사망을 삼킨 자유자로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을 만들기보다는 이 땅에서 인간의 욕구를 부추겨주는 종교로 변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예수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사화복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가 된, 그의 주인이 된 예수님이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이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누구를 만드느냐, 자기가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영원히 마귀를 섬기는, 돈을 따라다니는, 세상을 즐기는 육체의 소욕을 즐길 수밖에 없는 죄의 종에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다. 민수기 21장 내용으로 얘기하면 내가 불뱀에 물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은 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세 번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605년에 597년에 BC 586년 세 번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끌려가는 것도 다 예언해 놓으셨고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해방시킬 거라는 것도 다 성경에 미리 얘기해 놨어요.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가 칙령을 내려서 70년 전에 바벨론에게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자기가 그 성경을 읽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번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레스라는 왕이 법을 내려서, 칙령을 내려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니네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법 아래에서 매여 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이 사망의 몸,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새 법을 주셔서 나를 자유케 해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다면서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하고 순종은 붙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 이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어요. 완전 자유입니다. 돈이 여러분한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더 월급입니다. 예수가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부터 5장 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중과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계집중의 아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법으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중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준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계집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건 인간의 수단 방법을 최고로 동원해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자기 부인이 불임증 걸려서 아들을 못 나니까 그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마지막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가망이 없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원래 불임증인데 경수가 끊겨가지고 90세가 돼가지고 임신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명년 이맘때 내가 너한테 올 건데 내가 너한테 온 표가 뭐냐? 임신이 불가능하고 경수가 끊어진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와야 돈을 따라다니며 세상을 추구하는 이 죄의 종인 이스마엘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한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오히려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계집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 쫓아내라는 게 뭡니까? 신약 성경으로는 죽이라는 겁니다. 네 옛사람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세상 풍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을 수밖에 없는 돈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요. 그래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너에게 연합되어서 너를 자유케 한다. 이거를 머리로 지금 성경 다 알고 있어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계신 예수님이 나하고 지금 연합이 안 되면 인간은 계속 돈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신앙생활 모태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나 다 돈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육체가 죽는 걸 무서워하고 살게 돼 있어요. 사망의 매에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 마귀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해방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지금 우리 교회는
이 해방의 길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여기 3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했어요. 율법 안에 있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지금 변했다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미신을 섬기던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집삼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집 거자입니다. 거주지 할 때 그 거자입니다.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을 따라다니든 육신의 소욕을 따라다니든 헛된 영광을 따라다니든 순간순간 주는 쾌락을 따라다니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33절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이 인간과 처음으로 언약한 그 언약의 대상인 모세보다 큰, 율법보다 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은 보실 때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예수를 믿노라고 자기 앞에 온 이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가지고 그가 시키는 대로 그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안 하시면요, 예수를 인하여 해방되려고 안 합니다. 지금 내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마귀에게 종이 됐구나, 그래서 자기가 인정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려고 그에게 돌아가죠. 그걸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장대에 달린 늑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자유케 하냐? 내게 와서 나와 연합시켜서 내 이 믿음의 반석으로 그가 기초를 놓으시고 그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절대 이 사람은 돈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가 나하고 연합되어서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지 않으면 이 몽뚱아리는 마귀에게 종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없으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순교하냐면 예수가 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 앞에서 너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예수와 연합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십자가 예수가 달리는 거 보고 도망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이성으로 그 지식이 예수를 부인하나요? 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저 하나님 앞에 달려 죽는구나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50일 후에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연합되니까 방에 꽁꽁 숨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네거리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해방이에요. 오늘날은 말로만 죄에서 해방, 죄에서 사함이에요. 여전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 실체를 MRI로 딱 찍어보면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옛날에는 나라를 멸망시킬 때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 바벨론, 이라크의 전신인 바벨론 왕국이 와서 2년 동안 포위를 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문을 내가지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잡혀가지고 시드기야 왕은, 그 시드기야라는 말도 원래 유다 말이 아닌데 바벨론 사람들이 왕을 앉혀놓고 우리나라 창시 개명하듯 그 나라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도 이거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 보는 앞에서 목을 쳐서 죽이고 눈을 빼가지고 이 쇠사슬에 매여서 1500km 이상을 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죄의 정도로 타고 있다, 이걸 인정을 안 하고 나 지금 구원받았다 이러면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아, 저기 구원받았는데 맨날 자꾸 그러냐.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죄의 정으로 살고 있는가? 순종의 정. 순종의 정은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만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노한 적이 없습니다. 죽으라는 것까지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러니까 이것이 어렵도다 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7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는 나를 인하여 살라고 했어요. 오늘날은 돈이 육체를 살려니까 돈으로 살려고 한다. 그게 영이 죽은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생명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죄가 의를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택해서 구약 때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이스라엘한테 보낸 거예요. 그게 안 죽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다 할지라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시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거듭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못 듣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불병에 물렸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지금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6.25 동란을 거쳤고 그 나라가 종이 되어서 이름도 바뀌고 글자도 바뀌고 우리나라에는 문화재 다 뺏어가고 저 호남 평야에 있는 쌀을 뺏어가기 위해서 철도 만들어 놓고 북한에 있는 물자 다 뺏어가려고 경부선, 호남선이 다 만들어 놓고 각각의 항구마다 배를 띄워가지고 다 끌고 간 겁니다. 노순저까지 다 끌고 갑니다. 얼마나 해방되려고 이 지식인들이, 독립투사들이 만주, 상해, 저 미국 같은 데 가서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그러다 해방된 거예요. 나라가 먹힌 거 해방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완전히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이 죽은 영을 죄에서 건져내서 의로 해방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육체도 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썩어서 무덤에 들어간 육체를 어떻게 살립니까? 성경에 몇 번 나오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죽은 영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영을 살리는 건 하나님 편에서도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천지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렵고 인간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아주 좁다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건 아주 협착하다는 건데, 여러분 TV에서 볼 때 저 티베트라든지 히말라야 이 비단 실크 로드 가는데 그 막 몇천 미터에 사람 하나 간신히 갈 수 있는 낭떠러지에다 길을 만들어 놓은 거 보시잖아요. 그거 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길로 지금 인도를 하고 계세요. 저도 이 소리 못 듣고 구원받은 줄 알고 죽을 가능성이 농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이 선한 일을 행하신 이가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생명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7절까지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 아버지가 둘이라. 주인이 둘이라. 하나님 주인, 마귀 주인, 돈 주인. 하나님 아버지, 마귀 아버지. 둘이라. 거기에서 밑으로 난 이 자손들은 그의 종이라는 것. 이 종에서 죄의 종, 마귀 자식에서 의의 종, 자유자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세법이 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목마르면 마셔야 되죠. 성질나면 막 싸우쳐야죠. 돈 없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죠. 벌어 다녀야죠. 먹으러 다녀야죠. 입으러 다녀야죠. 또 자기 의색 떨러 다녀야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하라고 하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면 막 뜨거워지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해방된 사람은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된 사람은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본성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시인하면 이때 당시는 완전 이단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던 이때 당시 유대 사이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잘립니다. 애들 학교 가면 왕따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메시아니 주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이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돌 던지고 불 내고 그럽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1948년 해방될 때는 얼마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선교를 해서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완전히 이단시하고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눈이 떠졌는데도 자기 입으로 예수가 고쳤다고 하고 저도 지금 장성했으니까 저 내 아들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유대인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예수한테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생각해서 예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 유대인 사이에 자기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종은 주인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하라면 해야 돼요. 그게 주종 관계입니다. 인간의 숙명은 마귀가 주인이 되고 마귀가 아버지 되고 그가 갖고 있는 이 세상 권세인 돈을 가지고 또 그가 갖고 있는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물럭거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돈 따라다니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사망이 두렵지 않은 완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유자를 만들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자유자를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하고 언약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너한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오는데 그 오는 표가 뭐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삭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삭이 딱 나오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집종과 이스마엘 되어 쫓으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표적이 되는데 그 이삭이 진짜로 세상에 온 하나님의 씨가 누구냐? 갈라디아 3장 4장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씨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해방받아서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가 나한테 와야 돼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도 되는 그것이 출발점이지만 그분이 나한테 와서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마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선지자시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시요 나의 죄를 대신 자신이 제물되어 피를 흘려서 나를 죄에서 속죄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나를 이 땅에서 머리가 되어 통치하는 나의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되려면 나한테 예수가 연합이 돼야 돼요. 이 사람 못 건드립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새법이 들어왔어요. 그게 신약입니다. 옛날엔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놓고 이 돌에다 새긴 말씀을 이 종에다 지금 새겼는데 새 언약은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심령이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깝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돌에다 새겼지만 신약은 사람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여기 안 새겨지니까 머리다 집어넣어서 애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 자체입니다.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가
우리와 연합한 그 마음은 계집종과 그에게 승한 이스라엘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옛사람이 쫓겨나가고 새 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시켜서 이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너희들은 니네 나라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성전하는 새 법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새 법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의 법이 지금 내게 와서 나하고 연합돼야 돼요. 누가 죄를 이깁니까? 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을 누가 이깁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만이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성령으로 그를 살리셨어요. 로마서 8장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랬어요. 이름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새 법이 그 신약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안 들리도록 지금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팽배합니다. 자기들은 지금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가능하겠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완전히 이 생각을 틀어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칙령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라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라 앞에 역대하인데요. 역대하 36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마귀 역사가 전방위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견디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자기 부인의 말씀과 거듭남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허락된 거예요. 예수와의 연합에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죄를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자유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종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신앙은 신앙도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쩔어있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난장반 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려고 그 핍박 가운데 나온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과 순종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돈 따라다니지 않고 세상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구원론, 성령론,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바벨론 음녀가 포도주를 탄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어요. 귀신 쫓고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목회를 한 사람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거듭남의 복음과 자기 부인이라는 침례 요한에서를 지금 허락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 건 분명한 겁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아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바살은 지금 이란입니다. 이 바살이라는 말이 그때 당시 페르시아예요. 하나님 섬기던 나라가 아니에요. 종교를 바꾸더라도요, 우상에서 우상으로 바꾸지 우상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아합 때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참신이었다가 우상으로 가는 건 있지만 우상 섬기던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이때 당시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200만, 500만 그러는데 진짜로 따져보면요,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진짜 우상 섬기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인 바사왕 고레스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바사라는 나라 전에 그 일대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이 기구들을 갖다가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성전에, 신전에다가 그걸 다 갖다 놨어요. 그 아들 벨사살은 성전 기구를 갖다가 술 따라 먹다 죽었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신을 섬기던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야, 너네 포로가 이제 아니, 포로에서 너네 해방한다. 너네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 법이 떨어진 거예요. 그 법이 안 떨어지면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손자, 증손자, 고손자, 대대손손 남의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가지고, 야, 내 백성을 보내라. 너 새 법을 만들어서 너네 유대인들, 이스라엘, 너네 나라에 가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거기 하나님 섬기라.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재료들을 내가 다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새 법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거죠. 그 법이 오지 않으면 해방이 안 되고 그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해방이 되어서 1500km 이상 떨어진 그 황폐한 예루살렘 그곳으로 유대인들이 귀환합니다. 그것이 에스라 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역대하 바로 뒤에 에스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되기 전에 너네 느부갓네살한테 끌려가서 유다 다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된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 예언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오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해서 이런 예언도 하고 이런 역사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바로도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예언도 하게 하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 두 아들과 함께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 역사, 병고침의 역사, 이 은사 역사, 이것이 있다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2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모실 수 있는 성령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금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다. 이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주라고 지금 법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왔느냐. 2장 64절, 에스라 2장 64절,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3차 포로로 갔고 3차 귀환을 했습니다. 64절부터 6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의 노리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민정하죠? 이게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 기원전 436년 명에게 돌아왔는데 그 숫자, 짐승 새끼까지 다 숫자를 세가지고 역사에 남게 지금 했어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근데 진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너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들하고 이방 왕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새 법을 선포해 줬는데도 돌아온 자가 5만 명밖에 안 돼요. 오늘날 예수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죽음을 이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연합된 이 새 언약이 성취된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예수가 자유케 하는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연합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진짜 구원받은 숫자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법이 내게 적용이 안 되면 육체는 세상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삽니까?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육체는 돈을 따라다니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새 법이 와야 됩니다. 그 법이 구약 때는 포로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을 고레스가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내가 물건을 다 재료를 다 주니까 너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세우고 너네 자유하라. 5만 명이 나온 겁니다. 법이 와야 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세상 풍습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죄를 섬기고 있는, 마귀를 섬기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있는 죄의 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기도, 이 고민을 안 하는 분들은 새 법이신 예수가 연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 법이 와야 돼요. 그게 신약입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신약은 예수를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모형으로 보내줬어요. 이삭을 줄 거라고. 이삭이 온 건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신약은 이삭보다 더 확실한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가 우리 안으로 연합한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네 스스로 확정하고 있어. 하나님은 많이 안 봐요. 인간은 선한 적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눈을 볼 때 굉장히 정성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지존파 이상으로 악한 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땐 다 똑같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랑 세리나처럼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구원하냐? 예수가 그 사람과 연합되어 있나? 안 된다. 요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사하셨고 예수가 내 의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입니다. 이 법이 신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육체는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의 선제를 보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니들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타국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갖다 와서 창기와 너라는 존재가 그 탕자가 아니라 너다 이거예요. 너는 지금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있고 죽을까봐 정말 무서워서 날마다 근심 걱정에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네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너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넌 본성적으로 마귀 자식이다. 너를 죽이라. 너를 부인하라.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돌아서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돌이켜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임할 거라. 그때 거듭난다. 여러분, 이 복음은 성경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회개,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듭남이라는 이 메시지를 허락한 건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소리를 듣길 원해요. 그러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새 것이냐? 하나님이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계속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예수와 연합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른 기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소리를 듣고 어려울 때 그런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이 소리를 듣고 정말 완벽하지 않지만 저도 날마다 절망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큰 흐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고 있다는 걸 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고레스라는 왕이 야, 너네 이제 해방이다. 여기서 가라. 내려가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섬겨라. 재료도 다 드릴 거다. 다 가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서 죄에서 해방, 이 자유자, 사망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되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아루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